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사실 야곱과 비슷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자기 아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근데 라헬이 또 일찍 죽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요셉과 베냐민을 좀 더 짠하게 봤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또 이제 특별히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좀 그 색동옷 같은 것들을 입혀서 이제 생활하게 했죠. 그러니까 좀 더 대우를 해준 겁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머님이 아들 도시락에만 이렇게 밑에다가 계란 깔아주고 막 이제 그랬던 것처럼 좀 특별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조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누가 한 명만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 나머지는 대부분 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좀 시기하거나 그러잖아요. 뭐 저도 부모님 편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나들의 좀 약간 시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대부분 이제 딸 많은 집안에 아들 하나 있으면 대부분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은 더 미워했어요.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꿈을 두 가지를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넙죽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또 눈치 없이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더 많이.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형들은 요셉이 정말 미워 죽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홍군형을 내주겠다. 근데 사실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그날 갔다가 뭐 저녁에 돌아오고 뭐 이렇게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한번 나가면 막 며칠씩 그 들판에서 이제 자고 양들을 치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소식들이 좀 궁금했고 형들한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런 잠심부름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제 형을 찾아 나서죠. 평소에 이제 곱게 볼 리 없었던 그 형들이 요셉이 저기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모의를 하게 되죠. 야, 저거 이제 우리한테 이제 덥석 왔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저놈 저거 어떻게 할까? 이제 막 했었죠. 그래서 뭐 누구는 죽이자, 누구는 또 그러지 말자,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놓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큰형 때문에 이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배가 달라요. 배가 다릅니다. 사실 배가 다르면 뭐 남보다는 좀 더 친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조금 한번 미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남처럼 대해버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냐?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줍니다. 뭐 솔직히 노예로서 형통해봤자 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 전에 안 팔려가는 게 사실 장땡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팔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제 노예로서 형통하게 해주죠.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관리하고
또 재산도 관리하게 하는 그래도 종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으뜸인 거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요셉을 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이제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요셉을 이제 모함하게 되죠. 요셉이 뭐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어떤 거짓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집을 지키는 사람들과 남편에게 알려가지고 이제 저기 하죠.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갑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 해석가들에게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까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꿈 해석가들이 난감하죠. 왜냐하면 왕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야 너희들 좀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어떻게 둘러쳐가지고라도 막 말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근데 내가 꿈을 일단 꾼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봐라. 이집트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꿈을 얘기해봤자 이놈들이 거짓말로 나를 또 속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놈들이 그냥 대충 둘러대가지고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그냥 대충 해석해가지고 막 해줄 수 있겠다. 요 생각을 하고 내가 꾼 꿈을 맞추는 자가 진짜 꿈 해석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꾼 꿈도 맞춰보고 꿈도 해석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이 꿈 해석 못 맞추고 해석까지도 못하면 너네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으름장까지 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죠? 도저히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의논하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겠죠. 뭐 이제 막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잘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 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모함으로. 그래서 거기서 요셉의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날 것을 미리 알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깥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가 얼토당토한 꿈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하니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란 아이가 꿈 해석을 아주 잘했었지. 그러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불러다가 한번 꿈 해석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뭐 술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친분이 아닌 이상,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 술을 맡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술이 걸쭉하게 취했을 때 술에다가 독을 타서 주면 왕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100%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100% 신뢰했던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추천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가 솔깃해서 요셉을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일단 맞춰요. 그리고 해석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왕이 굉장히 흡족했겠죠.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그것을 능가하는 흉년이 있을 텐데 미리 잘 준비해서 위기를 잘 넘깁시다. 그런 식으로 딱 해석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흡족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노예에다가 성폭행범으로 감옥까지 간 사람을 그 나라의 총리로 앉힙니다. 총리로.
이게 뭐 총리라고 하니까 별 이렇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에 2인자예요. 바로 다음에 2인자. 이집트가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뭐 2인자 부통령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성폭행범으로 감옥 갔던 아이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시키게 되죠. 이때 그 초고속 승진하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처음에 채색옷 입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을 때가 17살쯤 됩니다. 요셉이 대략 그러니까 13년 정도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기근을 잘 대비하는 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돼서 인생 참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평생 아주 당할 고통을 그때 이제 아주 그냥 짤막한 것도 아니겠죠. 13년이니까 상당히 길겠죠. 아주 다 당한 거죠. 요셉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요셉. 요셉 하면 딱 이게 생각나야죠. 이게 제일 유명한 건데 한 글자. 꿈이죠, 꿈. 꿈이 생각나죠, 꿈.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비꼬듯 한마디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이게 지나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요셉의 인생은 꿈 때문에 고난받고 꿈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도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꿈꾸는 자, 꿈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로 연결시키냐면 비전이랑 연결시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할 때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막 아주 포스터 걸어놓고 그 옆에다가 막 엄청나게 큰 문구 하나 있었죠. 뭘까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를 우리 전 국민들이 막 그 현수막을 보면서 막 가슴 떨려 했던 그런 게 지금도 막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했을 때 광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긍정의 힘을 갖자. 그래서 막 그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막 긍정의 힘 해가지고 막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이런 꿈을 꾸면 나는 결국에는 잘 된다 막 해가지고 그 책이 아주 막 베스트셀러로 막 등극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여기에 소망을 걸고 한창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 안팎에서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 꿈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 요셉 해가지고 막 특강하고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들도 요셉처럼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얘기들로 막 박수 받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을까요? 비전의 의미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전의 의미는 뭐냐면 목표를 내가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설정한 목표 그것을 만약 비전이라고 본다면 요셉이 비전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의 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신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검사가 될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그냥 꿈을 꿨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꿈을 꾸니까 곡식단이 엎어지고 꿈을 꾸니까 해와 달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겁니다. 그냥 그 꿈을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뿐이에요. 내가 뭐 이런 꿈을 꿨으니까 나는 앞으로 높은 사람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그냥 꿈꿨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다가 꾼 꿈이었어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도 사실은 요셉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수동적으로 거의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도와는 또 다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서 죄수이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에서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었고, 감옥에 갔어도 자기가 맡은 일을 또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한 모습은 뭐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위대함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글자. 그렇죠. 호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어진 환경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이 요셉의 위대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엄청 막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집트 사람 야곱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떵떵거리게 배불리게 먹고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막 선한 영향력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런 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위대한 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에 오게 되었잖아요. 원망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요셉이 원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자기에게 악한 행동을 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곳으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을 팔아먹은 건 형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헷갈리시겠지만 요셉이 비전과 상관이 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 있어요. 요셉이 현실과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방금 전에는 또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놓고 이건 또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헷갈리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비전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한 신뢰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비전을 세워놓고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막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비전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한 신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비전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 그 비전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이 임종할 때 죽기 전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 부분을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빛나는 부분인 것처럼 오늘 쓰고 있어요. 사실 저 같으면 요셉의 일생에서 그 부분을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을 쭉 보고 있는데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그 위로는 더 있었지 않습니까? 아벨도 있었고 근데 에녹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부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부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착착착착착착 지금 써내려 가고 있거든요. 요셉에 대해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임종할 때 모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가장 요셉의 믿음에 빛나는 부분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보다도 아까 예를 들어서 봤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딱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요셉의 가장 빛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아까 본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형들을 딱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요셉의 가장 빛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총리가 되어가지고 선악 영향력을 딱 끼치는 장면. 이 부분을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멋진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요셉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높이 산 걸까요? 요셉이 죽는 장면은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50장,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이 이제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기 성경은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111살에 죽게 됩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더 아주 그냥 그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처음 시작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요셉이 방금 유언을 했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4절은 사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은 사실 누가 먼저 했냐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 창세기 48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에 돌아가려 하려니와 하시려니와. 아멘. 똑같죠. 야곱도 어쩌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요셉 역시 야곱과 같이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수십 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역시 그곳을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야곱이 유언을 했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똑같이 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똑같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유언으로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실은 아무리 80년을 기다려도 거기에 갈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80년을 기다려도. 그러면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해골하고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의 해골을 묻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실까?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유언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유언은 가볍게 나온 유언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내가 땅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면 죽을 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갈구했습니다. 그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생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되었지만 그 소망을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정도에 멈춰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의 기도를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만사형통합니까? 형통의 의미가 잘 되는 거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망,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 살아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막 무너진다고 해서 막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을 때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은 고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경배받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들은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현실을 이겨내는 삶이 비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가 좋아하고 잘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나는 고난을 받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 나라의 크신 선,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난까지 거기에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솔직히 싫지만, 나는 솔직히 잘되고 편안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 앞에 나온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게 주기도문 앞부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넓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뢰했던 것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을 결국에는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비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 이루시냐?
300년 후에 이루시는 거예요. 300년 후에. 엄청 길죠. 30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300년 후에 진짜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고 하셨으니까 3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찾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300년 후에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죠.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때 비로소 3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300년 전에 진짜 까마득한 우리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3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조선시대인데. 저도 모릅니다. 그거를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그리고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 유고를 들고 나간 겁니다. 물론 그 유고를 들고 또 40년을 방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볼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요셉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70년 동안 정복한 다음에 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대단한 거죠. 300년 동안 요셉의 유언을 전달한 겁니다. 세대를 거쳐서 끊어지지 않게 전달한 거예요. 나는 주구나 이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야 나는 주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때 요셉의 유골도 같이 갖고 가라. 이거를 계속 나는 주구나 300년 동안 그게 이어져 온 겁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 조상 요셉 뼈도 가지고 가자. 그렇게 유언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3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이끌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기근에서 구해내시고 보호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어쩌면 신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는 날,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회복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신천지가 사실 엄청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단들이 써가지고 이 신천지를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되게 좋은 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날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이 있을지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근데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소망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